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가 수능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짧게는 3년, 길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몇 년을 준비한 결과를 보는 날이죠. 그래서 수능 날은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이 이 학생들에게 집중합니다. 교통을 배려해주고 또 시험 보는 학교 주변의 공장이나 사무실에서는 소음도 자제합니다. 또한 기상예보를 비롯해서 모든 어른들이, 모든 국민들이 수험생들에게 맞추어 주죠. 그만큼 이 시간이 그들에게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 수능 날을 매년 맞이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심판입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수능 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면 우리는 다 알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삶의 모든 준비, 그 모든 것들을 평가받을 것입니다. 잘 준비했다면 큰 칭찬받을 것이고, 잘못 준비했다면 작은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칭찬이면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책망받습니다. 책망이라는 게 뭐 그냥 이놈 하고 꾸짖는 그런 책망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에 처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때만 되면 꼭 제 자신을 돌아보고 긴장하게 됩니다. 이건 저에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수능은 조금 못 봐도 됩니다. 공부가 답니까? 인생이 그렇지 않죠. 공부가 다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다입니다. 믿음은 행복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좌우합니다. 더욱이 다시가 없습니다. 수능은 재수가 있죠. 이 땅의 시험은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조금 준비 못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다음에 재수하면 됩니다. 삼수하면 됩니다. 사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가 없어요. 한 번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믿음의 재수, 믿음의 삼수, 믿음의 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삶,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정말 잘 준비하고 잘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을 어떻게 잘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막연한 여러분의 대답,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째, 마음 뺏기지 맙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뺏기지 맙시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일명 올리브산 강화라고 합니다. 올리브산에서 했기 때문에 올리브산 강화라고 말합니다. 올리브산은 성경의 감람산을 말합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오늘 24장과 25장 2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때 가르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전을 나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성전 건물을 봤어요.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만들었다 해서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돔 형식으로 되어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산에서 봐도 아주 화려하고 거대하고 웅장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지금 제자들이 넋을 잃고 주님께 성전을 가리키며 말한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가리키며 화려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아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찬물을 끼얹는 대답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려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린대요. 실제로 이 헤롯 성전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나서 40년 뒤에 무너집니다.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세상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에요. 우상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마음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된 관계죠. 그런데 외적인 것들의 마음을 뺏기면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그분은 큰 교회에 다니는 분이십니다. 널리 알려진, 잘 알려진 유명한 교회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 교회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크다고 본인의 믿음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내가 큰 교회 다니면 큰 믿음이고 우리 교회처럼 초대형 교회에 다니면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러면 초대형 믿음입니까? 이 대단한 착각이에요. 교회 크기와 교회 전통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의 유명세도 마찬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굳이 만약에 그걸 따진다면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큰 교회면 어떤 교회입니까? 편안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인력 많고 재정 많고 시스템 좋고 환경 좋고 시설 좋고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편안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을까요? 아니면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내가 뭐라도 해야 돼.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난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안수 집사님이 막 청소기 들고 왔다 갔다 거리고 저기 권사님이 막 유리 닦고 나도 뭔가를 막 해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이 크고 상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굳이 따진다면 후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내 믿음도 크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헤롯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믿음이 있는 왕일까요? 없는 왕일까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성전 지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화려하게 왜 지은 겁니까? 환심 사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표 얻으려고 믿음도 없는데 그냥 교회들 가갖고 할렐루야 믿음도 전혀 없으면서 똑같은 거예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금으로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더 중요한 자기 믿음을 대비시키고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넌센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마음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거대함, 외적인 화려함, 외적인 웅장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 순수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믿음을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새벽기도 때 부른 찬양인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특별히 계속되는 후렴 부분이 뭡니까?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한 외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실 때에 신앙생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십시오. 외적인 것들에 자꾸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은 다 아세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에게 보이려면 겉 포장이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에게 보이려는 신앙은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해요. 주님은 속 사람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내가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속 사람의 건강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꾸 포장에 신경을 써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잘못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때가 아니라 삶에 집중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아니라 삶에 집중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다분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산에 올랐을 때 조용히 묻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제자들은 두 가지를 물었어요. 하나는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심판 때, 즉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와 징조를 물은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심판 날, 그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어떤 징조가 있다고 합니까?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불법이 성할 것이다. 믿는 사람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세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기근과 재난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징조들이 있으면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고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32,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늦봄에 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나오는 걸 딱 보면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여름이 이제 가까웠구나. 그런 것처럼 시대의 징조들을 보고 분별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자, 그런데 이건 세상의 종말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세상 심판이 개인 심판보다 늦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종말만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분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천년만년 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년만년 청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한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 지방에 가면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데 저와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몸이 기상청이야. 뭔 말인가 했어요? 그 무슨 말씀이야 그랬더니 몸이 기상청이래. 그러니까 딱 이제 몸이
쑤시고 머리가 아프면 비가 올려나 그러면 비가 딱 오고 또 뭐 어쩌고 하면 또 몸이 벌써 딱 안 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벌써 늙어간다는 거죠. 징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뭐 머리가 흰머리가 나거나 이런 것들 다 징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분별하며 살라고. 때는 정확하게 몰라도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점점 눈은 침침해지고 기력은 쇠해지고 피곤은 떠나지 않고 삭신이 쑤시고 이런 것들이 점점 오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분별하며 살아야 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뉴스를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나 아니면은 재난과 환난들, 전쟁들 그러한 사고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 분별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세상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때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때에 관심 갖지 말고 삶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심판을 준비하는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견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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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십시오. 13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야 됩니다. 마지막 때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한마디로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견디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 견딥니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은데 그걸 제가 한번 묶어봤어요. 크게 세 가지로 묶입니다. 하나는 미혹, 또 하나는 재난, 또 하나는 미련. 하나씩 살펴보죠. 미혹을 견뎌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혹.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일 먼저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미혹받는 일이 많고 미혹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미혹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들. 지난 수요 예배 때 대표적인 한국의 이단에 대한 자료들 성도님들께 나누어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나누어 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훨씬 더 이단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수법과 방법들도 무궁무진합니다. 그거 다 알려면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신학을 공부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에서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말씀 읽으십시오. 열심히 말씀 배우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처럼 주의하십시오.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왜 성도들이 미혹당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미혹당할까요? 왜 기존의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당할까요? 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자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 심지어 교회의 자리를 떠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만족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빨리빨리예요. 패스트푸드예요. 뭐든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금방 실증이 나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막 헌신하는데 점점점 실증이 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미혹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뭔가 다른 곳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로 비유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걸친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예요. 실증 나면 안 돼요. 거기서 계속해서 내가 은혜를 찾고 기쁨을 찾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뿌리를 내려야 결국 결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하다가 실증을 느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옳거니 이때다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저기 가면 말이야, 여기 가면 말이야, 저기 가면 말이야, 어디 있는데 거기 가면 말이야, 거기 무슨 목사님이 무슨 거기 기도원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승리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응답의 자리고 여기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1번 목사님이 좋아서, 2번 내가 여기서 뿌려놓은 게 많기 때문에. 1번 2번? 섭섭한데? 2번이 맞아요. 2번이에요. 여러분이 뿌려놓은 게 있어요. 계속 오늘도 뿌리는 거예요. 인생은 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늘 보면은 앉은 자리에 앉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항상 그 자리에 앉고, 집사님 항상 저 자리에 앉고, 선사병제는 여기 앉아. 늦게 오더라도 일로 오더라고. 그냥 거기 늦게 왔으면 저기 앉든지, 굳이 여기까지 막 물컵 들고 여기 앉아. 여기 왜 그래? 홍 집사님 맨 앞에 앉고, 또 우리 부회장님은 또 회장님 또 이렇게 또 대우한다고 해서 그런지 항상 그 뒤에 앉으셔. 앞에 앉을 수도 있는데 항상 그 뒤에 앉으시고, 문 권사님 항상 저랑 정면으로 앉고, 우리 배종호 집사가 웬일로 오늘 나랑 눈을 마주치고 앉아있네. 항상 저기 숨어 앉는데, 승은이는 항상 저기 앉아서 이렇게 항상 보고. 여러분 제가 다 알아요. 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다 뭡니까? 뿌리는 거,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매가 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뭔가 새로운 게 다른 데 없어요. 실증 느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미혹 당하는 거예요. 어떤 범죄학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기치는 사람도 나쁘지만 사기당하는 사람도 문제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사기치는 사람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게 한 마귀가 나쁜 놈이지만 그걸 따먹은 아담도 책임이 있어요. 마귀가 나쁜 놈이지만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아담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만족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증을 느껴요. 금방. 실증을 금방 느껴요. 신앙에도, 예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거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미혹이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맨날 흔들려. 맨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또 옮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또 옮기고. 언제 열매를 맺어요? 언제? 심겨진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앉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자리입니다. 여긴. 시작.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자리입니다. 여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계속 심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견뎌야 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미혹이고 두 번째는 재난입니다.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을 직역하면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죠. 그러면 바로 낳지 않고 진통이 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인에게도 심판 이전에 이런 고난이 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견뎌야 돼요. 기본은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견딜 수 없을 때는 주님이 도우셔서 결국 견디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을 준비하는 신앙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이길 수 있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를 낳으면 어느 정도 부양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난이 있죠. 아빠는 나가서 일해야 되고 엄마도 살림해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상이 있으려면 내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주님을 믿고 견딜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견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견뎌야 하는 게 뭡니까? 미련이에요. 미련. 어떤 미련인가? 17, 18절을 보십시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물건 때문에 내려가지 말며 겉옷 때문에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는 뭘 말할까요? 세상에 너무 미련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못 이룬 거에 대해서, 내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뒤의 것들,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고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이 말씀에 대한 상황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의 가족을 살리시죠. 그런데 그때 심판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내리는 심판이 임할 때 뒤돌아보지 말라. 천사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계속 구원의 길로 가라. 절대로 주의할 것은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롯과 자녀들은 뒤돌아보지 않았는데 누가 뒤돌아봤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무슨 기둥?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신약 성경에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마귀는 나로 하여금 세상에 미련 두게 만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어제가 수능이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나이가 들으셔서도 그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간 거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공부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생을 다 허비해요. 여러분, 공부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 해서 두 번 해서 안 되면 미련 두지 말고 새 길을 찾아야죠. 꼭 공부만이 아니라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면 복되게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 50이 넘어갔고 수능을 계속 보는 거예요. 또 보고 그거 하느라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이건 바보인 삶이에요. 여러분, 그거 미련을 두는 삶이에요. 심판을 준비해야죠. 천국을 준비해야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다는 그 한이 남아서 거기에 계속 묶여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귀한 시간을. 사랑 여러분, 미련에 대한 유혹을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입니다. 지금까지 심판을 잘 준비하는 걸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입니다. 진실한 관계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또 하나,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아니라 견디는 삶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시나? 내가 언제 죽나? 그런 정확한 때,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는 삶을 한마디로 견디는 삶이에요. 뭘 견뎌야 됩니까? 미혹을 견뎌야 되고, 또 하나 환난, 고난을 견뎌야 되고, 또 하나
세상에 대한 미련, 유혹하는 그 미련에 대해서 견뎌야 돼요. 털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애굽을 뒤돌아보면 가나안 전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닫힌 문을 바라보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계속 어떻게 해요? 닫힌 문 바라보고 미련 두면 새로운 문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문을 또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유혹들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2개 말씀이고 마지막 3번째는 일상을 종말론적으로 살라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제일 강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심판의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일상을 종말론적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상을 종말론적으로 살자. 여러분, 이건 제가 종말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될 2가지가 있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말과 관련해서 이렇게 알면 절대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사이비에게 속지 않아요. 자, 그게 뭘까요? 2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때는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알게 오신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말세지말의 시대에는 이 2가지 꼭 재림과 관련해서 종말과 관련해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는 모른다. 오시면 다 알게 된다. 오시면 다 알게 오신다. 다시 한번요. 때는 모른다. 오시면 다 알게 오신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제 언어로 바꾼 거예요. 자, 주님이 오시는 때, 세상의 종말의 때는 몰라요.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3절에도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각 도둑을 통해서, 도둑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주님의 때를 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건 사람들이 너무나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어디에 오신다, 그런 역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단입니다. 다 사이비. 때는 몰라요. 때를 말하는 사람이 일단 있다면 멀리 하셔야 돼요. 이단이에요. 때는 몰라. 누구도 몰라. 하나님만 아세요. 성부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또 하나, 오시면 다 알게 오세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1절 뒤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 번개와 나팔 이미지를 통해 지금 말씀하는 것, 그 의미가 뭡니까? 주님은 다 알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가 치죠. 번개가 어떻게 칩니까? 동시에 동쪽에서 서쪽까지 확 치죠. 어느 한 곳에 칩니까? 번개가 저기에서만 칩니까? 아니요. 번개 칠 때 보면 이렇게 확 치죠. 주님이 오실 때 동에서 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지정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번개가 치듯이 동시에 그냥 쫙쫙 그냥 번쩍 이렇게 하듯이 그냥 동시에 오기 때문에 오시면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팔 불고 오세요. 나팔. 다 들을 수 있는 나팔을 들고 오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단들이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이 오셨대요. 언제 오셨지? 우리 교주가 주님이래요. 재림주래요. 재림주.
이런 이단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이단들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교주가 재림주래요. 자기가 믿는 교주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셨다면 다 알게 오세요. 그렇게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오지 않아요. 또 자기들만 아는 방식대로 오지도 않아요. 이단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들만 무슨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해. 우리한테 와봐. 성경이 새롭게 보일걸? 이딴 소리.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너 이단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때는 모른다. 오시면 다 알게 오신다. 나만 모르게 오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와요. 번개와 나팔. 그러므로 절대로 이단과 사이비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예요. 그게 바로 일상입니다. 주님은 심판을 준비하는 것으로 일상을 강조해요. 자, 37, 38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노아의 홍수 때 아시죠? 첫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그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심판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임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상을 사는 그 순간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뭐예요?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40절 41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매는 맷돌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일상의 일상.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의 직장. 직장에 있다가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지옥이. 맷돌 갈다가 이것도 두 여자가 일상의 일상.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이 오시는 날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 멸망론이나 시한부 종말론은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구 멸망론이 뭘까요? 흔히 지구가 멸망한다고 말하죠. 아니에요. 지구가 멸망해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실까요?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데 어느 순간 오세요. 또 하나 시한부 종말론도 잘못됐어요. 시한부 종말론이 뭡니까? 이단들 가운데 이런 이단이 있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학업도 버리고 심지어 자녀도 버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궁전에 이렇게 모여 살고 마을을 형성하면서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살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일하세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일상을 사세요. 그런데 그 삶을 매일매일 마지막인 것처럼 믿음으로 사시길 바래요. 그게 심판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세상 종말이 있다고 해서 어디 무슨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도하면서 거기서만 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그 일상을 살라니까요. 단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는 심판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버킷리스트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버킷리스트가 뭐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있습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있습니까? 어떤 제가 아는 친구 보니까 10개가 있더라고요. 10개. 몇 개만 싹 보여줬는데 뭐 세계 일주 여행 뭐 있더라고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리스트 있잖아요. 성도는 꼭 있어야 될 게 버킷리스트는 없어도
심판 리스트는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이런 게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꼭 선교를 하겠다. 선교지에 가서. 좋은 리스트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꼭 교회를 세우겠다. 대단히 좋은 리스트예요. 제 개인적인 리스트 가운데 하나도 그거였어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단독 목회를 하고 싶다. 심판 리스트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답게,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는 사람답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꼭 이거 한번 해야겠다. 어떤 사람은요 이것도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성지순례 한번 가야겠다. 좋아요. 여행이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성지순례니까. 성지순례. 심판 리스트. 내가 주님의 족적을 한번 밟아보고 싶다.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을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도전하고 그렇게 살면 주님이 어느 날 오셔도 칭찬받는 삶, 상 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신발 리스트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 하나 권면드릴 것은 일상 평가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매일매일 일기 쓰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기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대단한 분들입니다. 칭찬해 드립니다. 저도 일기는 못 써요. 일기는 말씀은 써, 묵상은 쓰는데 일기는 못 써요. 큐티, 묵상은 쓰는데 어떤 분은 매일매일 일기 쓰는데 일기는 안 써도 좋지만 일상 평가서는 꼭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 평가서가 뭡니까? 마지막 잠들기 전에 스스로 자기의 하루를 돌아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MBTI를 했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해보라고 해서 내 MBTI가 뭐가 그렇게 궁금해. 내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하여튼 해보라 그래갖고 했는데 그 MBTI 질문이 많더구만. 1번 뭐 하면서 근데 거기에서 저한테 이렇게 고르라고 하는데 우리 딸이 MBTI 해줬어요. 했는데 5번 1점부터 5점까지를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질문을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게 5점입니까? 1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1점, 2점, 3점, 4점, 5점에서 어디에 가까운지. 그럼 뭐 3점, 5점 그걸 다 취합해서 내 MBTI는 뭐뭐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일상 평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했는데 두 가지만 항목을 정해도 돼요. 하나는 경건생활, 하나는 사회생활. 경건생활이 뭡니까? 간단하게 여러분이 저 항목을 정하세요. 하루에 나는 성경을 한 번 읽겠다. 하루에 하나님과 경건생활이 뭐죠? 하나님과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보냈나? 쉽게 말하면 새벽 기도했나? 기도했나? 말씀을 읽었나? 24시간 오늘 하루를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하루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있었는가? 스스로 5점, 4점, 3점, 2점, 1점 평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얼마나 주님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했나? 섬겼나? 일했나? 베풀었나? 나누었나? 주었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그 일들을 했나? 평가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평가할 때 오늘 하루 잘 살았다 5점, 오늘 하루 못 살았다 1점. 매일매일을 그렇게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심판을 잘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몇 점입니까? 기본적으로 2점 이상은 되겠네요. 철야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시간, 경건생활, 사람들과의 사회생활.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제가 고민하고 권면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권면드립니다. 심판 리스트 만드십시오. 죽기 전에 나 꼭 이걸 한다. 또 하나, 일상 평가서. 너무 평가서라고 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시간 얼마나 있었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내가 말씀대로 살았나? 그렇게 날마다의 일상을 매일매일 마지막인 것처럼 평가하고 살아갈 때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주님 말씀에서 중요한 것 하나 강조드립니다. 45절에 보시면 충성된 종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언급하시죠. 그리고 반대로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 악한 종에게 발견되는 특징 하나가 있어요. 자, 48절,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려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여기 악한 종을 잘 보시면 악한 종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착한 종, 충성된 종,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종은 있는데 그 반대되는 악한 종에 대해서 말할 때 악한 종이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악한 종의 문제는 뭡니까? 더디 온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아요.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삶은 모르는 것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근데 술 먹어요. 매일매일 술 먹고 방탕하게 보내요. 준비하지 않아요. 이게 더 악하대요. 이런 사람의 결론이 뭐예요? 51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이에요. 여러분, 미루면 안 돼요. 더디 온다 생각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이에요. 악한 자, 주님이 말한 거예요. 주님이 악한 자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한 악한 자. 주님이 말한 악한 자도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요? 주님 오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 들어보면 주님 오시는 거 믿어? 믿죠. 재림이 있다는 거 믿어? 믿죠.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행동을 안 해요. 실천을 안 해요. 왜? 더디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실천이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멋진 말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눈물 앞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당신의 눈물 앞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제가 한 말은 아니고 20세기 문학가 칼릴 지브란인 분이 하신 말입니다. 눈물의 힘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의 눈물 앞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주님은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잘 살아서 좋은 선물 받으십시다. 무엇보다 마지막 때, 심판 때 잘 준비해서 큰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가지, 또 구체적으로 하면 좀 더 많은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를 잘 준비하며 사는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